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고통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단순한 원리는 내 인생의 깊이를 더해주기도 하고요, 또 내 인생을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종 고난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한 비참한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기도 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 이 러시아 작가였죠.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고통에 막같지 못하게 행동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고통에, 그 고통에 알맞게 대응하며 살아가지 못할까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한 사람의 고백이기도 하지요. 그 사람의 두려움을 지금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마주하는 나의 태도,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 이해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단련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단련되어지지 못하고 낙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런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옹기장이가 진흙을 한 줌을 가지고 그릇을 빚지 않습니까? 여러분, 옹기장의 마음에 따라서 그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고 불에 구워서 필요에 따라 다양한 그릇들을 생산해내지요.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진흙은 어떻습니까? 1000도에 육박하는 1300도, 1700도에 이르는 그 뜨거운 고열에 장시간 노출되어지는 것이 진흙이지 않습니까? 뜨거운 고열을 견뎌낸 진흙만이 아름다운 그릇으로, 값진 그릇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것들은 그저 숯덩이처럼 태워져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래서 버려지는 그런 진흙으로 나오기도 하지요. 고통 앞에서, 시련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는가, 내가 어떻게 그 고통을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단순한 결과가, 이러한 단순한 이해가 결과를 달라지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이 고난에 대해서 5가지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사람들은 찾아오는 고난을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죄의 탓으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상의 잘못으로, 남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 이야기도 합니다. 미스터리죠. 또 누군가는 고난이 나를 훈련시키고 그 고난이 나를 단련시키는 하나의 수단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이 고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심지어 이 고난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대속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고난이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내 고난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한다, 그런 이해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고난의 원인에 대하여서
무엇이 이 고난을 가지고 온 원인인지 우리는 알고자 하지 않아요. 실제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을 그저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면서 너무 쉽게 이 고난에 대한 원인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치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고자 하는 것이죠. 고난이 가능하면 나에게 안 왔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고난이 좋든지 싫든지 피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에 대한 하나의 초점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대면해서 마주서기를 원하는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피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 고난을 겪을 것인가, 어떻게 그 고난을 지나갈 것인가,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겪어야 할 문제고 지나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은 누굴까요? 죽은 사람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고난을 경험하지 않아요. 그러나 살아있다면, 성도라면 그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이 고난을, 고통을 어떻게 이해해요? 인으로 이해를 하죠. 인내로서 그것을 감내해야 된다, 참으라는 것이죠. 이슬람교는 어떻게 가르칠까요? 이슬람교는 알라신의 숙명이죠, 숙명. 알라신의 뜻으로서 정해준 운명으로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이슬람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고난의 해결사로 오셨다기보다는 오히려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도에게 환난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성도의 삶은 환난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는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안심하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365번 나옵니다. 여러분, 1년이 365일이니 우리가 매일매일 찾아오는 그 고난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365개의 그 고난 앞에 365번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매일매일 다시금 용기를 얻고 고난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도망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의연하게 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이런 용기가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지요. 이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여러분 빨리 갈 수 있도록 재촉하고 있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재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으로 일컬어지는 요한복음 6장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왕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재촉하신 이유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기적이지요. 여러분, 그 영광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 그분이 우리에게 왕이 되면,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배고픔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일한 이유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서둘러서 제자들을 벳세다로 보내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벳세다로 가고 있는 각자의 길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떨어져서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죠. 47절 말씀을 보니까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무엇인가가 어두움 속에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배를 타고 힘겹게 노를 저어서 벳세다를 향해서 가고 있지요. 자,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를 저 12월쯤 갔는데 큰 바람이 불고 있어요. 큰 광풍이 불어오고 파도가 일어나서 여러분 제자들을 덮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니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남겨진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시대가 어둡습니다. 시대가 캄캄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오고 거센 바람이 큰 파도를 일으켜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극심한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가운데에서 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또다시 찾아오시는, 또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48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람이 그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예수님은 큰 파도와 큰 바람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 힘겹게 파도와 싸우고 힘겹게 노를 저으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과 힘겹게 싸우며 노를 젓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을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용기가 우리 가운데에 주어집니까? 고난과 맞서 싸우는 이 자리에서 내가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외롭게 홀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예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이러한 믿음,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사건을, 이 시간을 밤사경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경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필라케라는 단어입니다. 저녁 어두움의 시간을 4등분으로 나누어서 가장 어두움이 짙은 그 시간, 어두움이 가장 깊은 그 시간을 필라케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모두가 피곤에 지쳐서 어두움에 누워서 여러분 잠자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어두움의 시간 속에서 어두움이 지배하는 두려움의 시간 속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은 또 어떤 시간입니까? 비록 어두움이 짙고 비록 어두움이 지배하는 시간이지만 모두가 새벽을 기다리는 소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입니다. 고난과 두려움의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친히 제자들에게로 오고 계시는 그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유령이라고 그들은 또한 두려워하며 놀라며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시간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로 오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고난과 두려움의 현장에 오셔서 친히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 고난의 현장은 이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의 현장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 속으로 그들은 걸어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과 거닐었던 그 현장, 비록 고난의 풀무 속으로 들어갔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거닐는 그 모습, 고난과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었던 것이지요. 믿음의 새 역사를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풀무 속에 바로 그 장소였지 않습니까? 추상적으로 믿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현실에서 경험되어지는 바로 그 장소, 그 시간을 지금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머물고 있던 신앙이 이제는 인격적인 만남의 장소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두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바로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4장에서도 보게 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홍해 바다 앞에 섰지 않습니까? 물이 출렁이며 넘쳐 흘러갑니다. 뒤에서는 애굽에 훈련되어진 마병이 쫓아오고 있잖아요. 진퇴양난이지요. 나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셨지 않습니까?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하는 그 시간이요, 그 장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5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니, 나다라는 것, it is I.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이지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둠에 휩싸여 풍랑이 일고 있는 그 바다라 할지라도, 광풍이 불고 큰 물결이 일어나는 바다 한가운데라 할지라도 예수께서 바다를 다스리시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바로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고통의 현장으로, 고난의 현장으로 오고 계시는 그 시간, 오고 계시는 그 현장으로 나가는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놀라운 장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고난과 고통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고난의 풀무 속에서 직접 걸어 들어오신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은 바다를 가르고 마른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지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거친 풍랑과 싸우고 나에게 찾아온 어두움과 두려움과 싸우면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언제나 내 곁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 목사님은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지만 양심을 통해서는 말씀하시고 고난을 통해서는 소리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에서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현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430년 동안 소리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치고 계시는 그 현장이었단 말이죠. 12 제자들에게는 공생애를 통해서 기적과 말씀으로, 또한 치유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소리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길,
축복의 길, 죽지 아니하고 사는 길이 여기에 있음을 주님께서 지금 소리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그래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축복 때문이지요. 오늘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선물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고난이라는 옷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숨겨두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유익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뜻이에요. 굿, 선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게 고난당하는 것이 선하도다. 내게 고난당하는 것이 토브하도다. 내게 고난당하는 것이 선하고 좋고 의롭고 보배롭다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다윗은 고난의 진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다윗은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고난의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에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역사의 통치자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믿음의 빛, 말씀의 빛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두움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어요. 혼돈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어요. 고난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욕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거루터기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거친 바람과 풍랑을, 거친 파도를 여러분 맞서서 싸우고 있는 그 성도, 그 교회를 주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괴로이 노를 젓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평안이, 오늘 이 안식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허락되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이 고난의 옷 속에 감추어져 있지만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이 어두운 시대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